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시기에 이렇게 강습해 온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감동이 됩니다. 여기가 인터넷이 공유가 안 돼가지고 조금 느린 것 같으네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네, 오늘 강습회 시간표를 보면서 아주 간단한 시간표 오전 오후로 말씀 듣고 교제하고 돼 있어서 참 이렇게 좋았습니다. 강사 혼자 고생해라라고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유익을 나누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사의 소명과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로 교사들이 모인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첫 번째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소명과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받았는데요. 소명과 사명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소명은 뭐고 사명은 뭐야? 형제인가? 명자 돌림이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영어로 하면 콜링이고요. 사명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요즘 잘 활동하고 있는 요즘 활약이 가장 좋은 AI가 챗GPT의 소명과 사명 이렇게 검색했더니 나온 내용입니다. 뭐 시비 걸고 싶은 분 계세요? 네. 교사들은 AI, 특별히 챗GPT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잘 활용하시라는 얘기는 연구하고 길들여야 돼요. 이 AI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도구니까 잘 이해하시고 잘 관리하시고 잘 키우시면 돼요. 그래서 가능하시면 챗GPT에다가 물어볼 때도 존댓말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말로 물어보면 얘가 반말로 대답을 해요. 참 이 교사로서 아이들을 다루듯이 해야 되는 도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챗GPT를 지금 뭐 AI 시대 돼가지고 교회에서 이걸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또 논란이 있거든요. 쓸데없는 논란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함께 현장에 있으면서 늘 아쉬움이에요. 뭔가 새로운 이슈가 대두되면 교회에서는 항상 그것을 방어부터 합니다. 꼭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러면서. 지금은 아주 뭐 라떼 얘기가 됐습니다만 처음에 컴퓨터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요. 이거 짐승이다. 666이다. 뭐 이러면서 컴퓨터를 다루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어땠을까요? 먹고 살려면 컴퓨터를 안 하고는 못 살죠. 그래서 다 하게 됐어요. 나중에서야 교회에서도 컴퓨터를 써야 되겠네 해가지고 한참 뒤늦게 컴퓨터를 주일학교에 도입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시청각 교재가 없으니까 뭔가를 좀 해야 된다. 교회도 투자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하면서 그때 당시는 다 몸으로 때우던 주일학교였거든요. 악보도 뭐 이런 게 아니라 궤도에다가 직접 그려가지고 악보를 그리기 힘드니까 가사만 써가지고 찬양을 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이게 너무 그 문화가 낙후되니까 OHP 들어보셨나요? 요즘 분들은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오버헤드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비닐에다가 이제 글씨나 그림을 써고 그 영상에다 올려놓으면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학교 현장에서는 다 그걸 쓰는데 교회에서는 여전히 칠판과 몸으로 핸드메이드죠. 예. 몸으로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았었어요. 그래서 계속 강조합니다. OHP 정도는 있어야 돼요, 교회 학교에.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걸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고민하다가 갱신이 이제 OHP를 교회에서 쓰기 시작했는데 학교에는 뭐가 들어왔을까요? 빔 프로젝트가 들어왔어요. 이번 주에 OHP를 샀는데 어디 세미나 가서 강습해 갔더니 빔 프로젝트 사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그건 얼만데요? 그때 당시에 한 300만 원씩 했어요. 지금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OHP는 한 제 기억에는 한 4, 5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간신히 샀는데 갑자기 300만 원짜리 빔 프로젝트를 사야 된다고 하니까 깝깝하죠. 근데 그 얘기도 계속 하면서 강세패에서 빔 프로젝트를 쓰고 그때는 강세패를 운영하는 스텝진들에게도 그것을 살 만한 여력이 안 돼서 어떤 교회에서 먼저 산 교회 거 빌려다가 항상 썼던 것 같습니다. 거의 보면 5년 내지 10년은 늦어요. 교회 문화가. 요즘 교회에 사람이 없는 이유는 세상 문화를 못 따라가서 그렇습니다. 세상하고 완전 다른 모습을 자꾸 교회에서 보게 되거든요. 적응이 안 돼요. 서두가 자꾸 길어졌는데 아무튼 챗GPT 잘 배워서 쓰세요. 쓰면서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 요즘 이 기독교 정보를 가장 많이 양산하는 단체가 어딜 것 같으세요? 기독교 관련된 자료, 데이터, 내용, 설교, 어떤 활동 제일 많이 양성을 하는 곳이 어딜 것 같으세요? 맞습니다. 신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신천지가 올려놓은 자료들을 챗GPT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건 틀렸다라고 얘기해주고 이거 기독교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아. 그러니 똑바로 잘 검색해서 가져와. 신천지에서 이런 거 만든 거 가져오지 마. 이런 거 가르쳐야 된다고요. 그래야 챗GPT가 좋은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올려야 돼요. 지역교회에서도요, 자료들을 자꾸 올리셔야 돼요. 블로그라든지 교회 게시판이라든지 카페라든지 이런 곳에 자주 올리셔야 됩니다.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AI가 반영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 만들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 만들어 놓은 것들 그냥 구경하는 이런 수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소명의 본질은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거고요. 사명의 본질은 역할과 행동이에요. What I do. 내가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은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날부터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명은 시대의 상황에 따라 변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저에게 해야 될 일들을 맡기셨는데 그 일을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나는 내가 할 일은 이거야 막 하면서 하는 것은 무식한 짓이죠. 상황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과 관련돼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알아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를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 그리고 사명과 관계에서 우선순위는 내 주변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주변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명의 핵심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고요. 사명의 핵심 질문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이렇게 말씀 시간이 주어졌는데 오전 시간에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소명의 관점에서 오후에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사명의 관점에서 함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셔요. 질문이 참 이게 수위가 높습니다. 고난도예요. 우리 주님은 한마디 하실 때 모든 것을 반영해서 물으셔요. 요한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해? 이렇게 물으셨으면 베드로가 쉽게 대답했겠죠. 근데 뭐라고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가 누구냐? 너 누구냐라고 하는 걸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으신다고 생각하시고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시면서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이 맞아요, 틀려요? 네? 대답이 맞아요, 틀려요? 뭐라고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네, 제가 더 사랑해요. 이렇게 대답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딱히 이 첫 번째 질문에 자기 생각할 때 내가 주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대답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주님 두 번째 물으십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또 대답하죠. 그래서 주님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 번째 똑같은 질문을 하시죠.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이렇게 세 번 말씀하신 것은 이 베드로의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사건과 연결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세 번 부인하고 베드로가 정말 많이 속상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이에요.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기가 세 번 부인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말씀하셨던 일들이 새록새록 한 가지씩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아, 주님 말씀하셨던 게 이거였구나. 다 알게 됐어요. 주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말씀을 다 알게 됐어요. 근데 베드로는 고기 잡으러 갔다고요. 왜요? 자기를 보니까 그래요. 자기를 보니까. 내가 이런 상태로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필요한 건 너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때마다 많은 사람을 부르시지 않고요,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주님은 오늘도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접수가 얼마나 됐냐고 물어보니까 많이 접수 안 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에요.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한 40여 명 가까이 됩니다. 이 중에 주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한다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에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에스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셨죠. D.L. 무디 잘 아시죠? 비공식적으로 1억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무디를 주께로 인도한 한 사람, 에드워드 캠벨이라고 하는 교사. 잘 알려져 있지도 않아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이분 이름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학교의 한 영혼을 살릴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나는 아닌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저 형제님을 찾으시는 것 같아. 난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요. 적용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한 사람 찾는 사람이 전가요? 라고 물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과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믿음이 약한데요. 저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닌데요. 이런 부분들. 아직 뭔가 잘 준비가 안 된 것 같은 마음들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형제님이 얘기했죠. 이쯤 되면 내년에는 주일학교 교사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작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는 어땠죠? 주님이 억지로 이 사람들 불러내놓고 여기서 다 멸망시키시면 하나님 이상한 분이다 이런 얘기 듣지 않으시겠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설득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마다 그냥 사고치고 이러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변호사로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백성을 사랑했어요. 에스더는 어땠습니까?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갑니다. 누굴 위해서요? 백성들을 위해서. 에드워드 캠벨은 이 한 영혼, 구두방에서 오늘날로 치면 알바를 하고 있는 한 소년을 찾아가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소개하고 그를 교회에 초대합니다. 교회에 와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 D.L. 무디는 글을 배우지 못해가지고 성경을 읽을 줄을 몰랐어요. 주일학교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글을 모르니까 너무 힘들고 별로 잘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무디는 다시 구두방으로 돌아갑니다. 그 무디를 찾아가서 에드워드 캠벨은 내가 너에게 글을 가르쳐 줄 테니 너는 주일학교에 나오도록 해라 라고 그 아이를 교회로 다시 인도해서 그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웁니다. 그가 그 유명한 전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주님의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광경 기억나시나요? 나 예수님 모른다니까 하면서 저주하면서 소리 질렀을 때 닭이 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니에요. 전 다른 사람 다 그럴지라도 저는 주님 따를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던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는데요. 그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칩니다. 그때 베드로는 정말 그 상황을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눈을 마주치면서 뭐라고 하셨을 것 같으세요? 거봐, 내가 너 그런다 그랬지?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 베드로를 보시고 그 베드로를 아셨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네가 원하는 대로 다니고 있지만 나중에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될 거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본질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늘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그거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널 다 안다. 네가 그런 거 알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필요한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뭔가를 더 잘하고 정말 능력이 많아가지고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 안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가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본질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3번씩이나 질문을 하시죠. 이것은 베드로에게 너 그럴 수 없는 사람이잖아 라고 하는 것들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있는 거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양을 치라는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가르치라고 했으면 베드로가 못한다 그랬을 거예요. 그냥 먹이래요. 먹이는 건 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부 아이들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먹이는 거예요. 먹이는 거. 내가 먹는 거 조금 줄이면 우리 아이들 먹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출발이에요. 사랑하는 거.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을 먹이고 치고 먹이는. 이 치다는 말이 때리라는 말 아니죠. 옛날에 이 문자적인 해석을 너무 강조할 때는 치라 그랬으니까 쳐야지 그래 애들을 막 때렸어요. 참 무식하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잘못 써가지고 공격하라 막 이래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교사는 먹이는 거, 키우는 거 이런 거 이제 잘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시작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와이파이가 끊겼네요. 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왜냐하면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안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죠.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 잘 없는 것 같은데요. 오래전에 주일학생들이 많을 때는, 지금은 한 명이라도 오면 와 너무 고맙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예전에는 좀 안 왔으면 좋겠는 애들이 있었어요. 쟤는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사고를 자꾸 치니까 교회 와서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말씀 시간에 막 뛰어다니고 막 이상한 질문하고 막 이런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이들을 주목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접니다. 네. 정말 이렇게 주일학교 가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사고를 골라서 쳤는지 몰라요. 저 전담 선생님이 따로 계셨어요.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50년 전 얘기인데, 김평 선생님이라고. 키도 180이 넘으시고 등지도 아주 좋은 선생님이셨어요. 그 선생님이 항상 제가 사고 치고 있으면 조용히 와가지고 제 뒷목덜미를 딱 잡고 다시 제자리에다가 갖다 앉히셨어요. 옆에 그 선생님이 앉아 계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생님의 시선을 피해서 도망가가지고 사고를 치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어린이 사역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멋진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떤 모습이 어떤지 그거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고쳐 쓰십니다.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데 아주 탁월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도 주님 저를 쓰시려면 쓰시면 좋은데 손이 좀 많이 갈 거예요. 만질 때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많이 만지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만질 때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아이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볼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아이들의 표현은 말이나 행동은 나를 좀 봐달라, 나를 좀 사랑해달라, 나를 관심 가져달라 하는 거예요. 분반 시간에 막 누워있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 막 찬양 시간에 찬양 안 하고 말씀 시간에 찬양한다 그러고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나 좀 봐달라는 거죠. 그런 아이들을 사랑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이런 예화들은 자주 듣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다 싫어했는데 선생님 한 분이 다른 칭찬의 말, 격려의 말 해주셔서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놀라운 예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너 왜 그 모양이니?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렇게 말했다면 그 사람의 미래가 그 모양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의 미래를 보고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대답해 주게 될 때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이의 문제 행동 뒤에는 마음의 외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눈으로 보려고 하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아이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해야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가능성을 터치해 줄 때 그 아이가 다른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아라고 생각하는 아이에게 너 문제아가 아니라 그 아이의 재능을 찾아주었을 때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꾸게 되는 이런 예화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학교 교사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찬양도 불렀죠?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분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그냥 섬기는 자다.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필요를 채워주게 될 때 아이들이 그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제가 분반을 하는 시기에 아이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희 집에 초대해서 선생님과 함께하는 MT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밥도 해먹고 게임도 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학기마다 시작하면 한 달 정도는 공과를 나가지 않았어요. 아이들과 친해지는 일에 힘썼습니다. 먹는 거, 노는 거.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으니까 우리 반의 목표는 올해가 끝날 때 너희들의 2배가 돼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의 목표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한 달쯤 지나면 진짜 그럴까 막 고민하다가 한 달 동안 성경을 안 가르쳐 주니까 애들이 조금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뭔가 불안하다. 이 선생님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진심으로 아이가 물을 때가 와요. 선생님 이상해요. 뭐가? 선생님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선생님한테 그렇게 잘해주셨어.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더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이와 함께 하는 것, 시간 보내는 것,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섬김이에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우리 주님도 그렇게 하셨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참 이게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준다? 어려운 일이죠. 근데 우리 주님 그렇게 하셨어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요, 사랑으로 섬기라는 것이에요. 그 필요를 공급해 주라고 하는 것이죠. 당장 아이들에게 필요가 뭐예요? 구원받는 거 필요하죠. 근데 그것부터 자꾸 늘어지면
애들이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열어야 말씀도 들어가요. 선생님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마음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아이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요. 어떤 말을 해도 듣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하루는 6학년 여자아이였기 때문에 아주 패션도 그렇고 액세서리도 그렇고 또 이렇게 노래도 요즘 이렇게 유행하는 노래 듣고 다니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이어폰으로 막 듣고 있길래 무슨 노래를 듣니 하고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막 가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신나는 음악 듣고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야, 너 지금 교회 다니는 애가 이런 거 들으면 되겠어? 이렇게 하면 문을 닫는 거죠. 아주 신나고 재밌는 노래구나 이렇게 얘기하고서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노래도 많이 들으면 좋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아이와 함께 또 보면서 또 노래를 듣고 있길래 오늘은 또 무슨 노래를 듣고 있나 싶어가지고 또 이렇게 들어봤더니 거기서 CCM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 아이는 선생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면 선생님을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모습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 아이를 위해서 매일 같이 기도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부르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관심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요즘은 뭐 다들 핸드폰 있으니까 쉽잖아요. 잘 지내니? 밥 먹었니? 뭐 아프지 않니? 이런 톡이라도 한마디씩 해주는 것이죠. 이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주일학교 시간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본을 따라 해보는 것이죠. 어떤 한 교사가 아이들 생일마다 이게 손편지를 써 주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항상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 라는 문장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 작은 실천이 교사에게는 습관이었지만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됐습니다. 사랑의 표현은 화려할 필요가 없어요. 진심이 담긴 한 문장으로 충분합니다. 교회를 떠났던 한 아이가 몇 년 후 편지를 들고 찾아왔어요. 선생님, 제가 힘들 때마다 이 편지를 꺼내봤어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단다. 그 문장이 제 마음을 살렸어요. 이럴 때 교사는 눈물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 한 문장이 내 교사 인상의 큰 보람이었다.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어떤 말로 감동시키십니까? 아이들에게 어떤 사랑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섬기셨던 것처럼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세 번째로 교사는 현재만 보는 것 사람이 아니에요.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는 거죠. 지금 청년 시절에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분들은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가르치는 이 아이가 내 아이를 가르칩니다. 그런 모습이 지금도 많이 보이죠? 내가 가르친 아이가 내 아이를 가르친다고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에게 대한 만큼 이 아이가 내 아이를 대할 거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자꾸 발견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교사의 역할이에요. 지금 잘 못하니까 어이구 너 뭐가 될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군가의 모든 아이들에게 다 한 가지씩의 이상의 장점을 주셨어요. 그 장점을 발견하고 격려해주고 그 일들을 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교사의 시선이어야 됩니다. 중요한 점은 내 마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꿈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일하실 꿈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꿈을 발견하고 키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소망을 심습니다. 어릴 적에 어떻게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에서도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우리 속담에도 있습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 그러니까 3살 때 잘 가르쳐 놓으면 80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말씀으로 양육받았을 때 그가 한 지역 교회를 감당하는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이 교회 학교의 교육은 중요합니다. 어릴 때 교육은 더더욱 중요하죠. 가정에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안타깝게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포기하는 이런 사태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애는 집에서는 말을 안 들어요, 선생님. 교회에서 좀 잘 가르쳐 주세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잘 가르치셔야 돼요. 가정에서 말씀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함께 동역하던 형제들 사이에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왜요? 집에서 다 잘 가르쳐가지고 굳이 교회까지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아도 됐으면 좋겠다. 다만 주일학교는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 오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저희들 동역자들의 소망이었어요.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코로나 시절에 저는 기도했거든요. 이 코로나 시절에 부모와 자녀들이 가정에서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관계가 깊어지고 이러길 기대했는데 부모들은 거의 실신에 가깝게 언제 학교 가나 그것만 바라는 이런 상황들을 목격해요. 왜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시간이 어려운 시간이 됐습니까? 아이들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어요. 오늘 부모 교육 시간이 아니니까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정에서 먼저 가르쳐야 된다. 교사들은 교회 안에 영적 부모 역할을 해야 돼요. 가정에서 부족한 부분들 교회 학교에 와서 채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보다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합니다. 본이 돼야 돼요. 아이들은 참 놀랍게도요. 너무나 잘 배웁니다. 뭘 보고요? 교사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우리가 입으로 가르치는 거는 잘 안 남아요. 근데 우리가 말과 몸으로 가르친 거는 잘 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알죠? 분반 시간에 얘들아 항상 기뻐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범사에 감사해야 돼. 이런 거 가르치면 아이들 속으로 무슨 생각해요? 근데 선생님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앉아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아이들 다 알아요. 어느 정도 크면. 그래서 말로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의 본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처럼 찬송 시간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웃는 연습하고 오세요. 웃으면서 찬송해야 아이들이 기쁘다는 생각을 하겠지. 울면서 찡그리면서 막 피곤한 모습으로 하면 아이들이 기쁘겠습니까? 아이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서 부모 교육하는 그 내용 중에 보면 부부싸움은 밖에서 해라. 하지 말라고는 못하고 부부싸움 밖에서 해라. 그리고 싸우다가도 애가 들어올 시간 되면 멈춰라. 서로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눈으로 보는 걸 더 정확하게 기억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어릴 때 잘 가르쳐야 아이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교회학교 교사들을 하나님은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 가면 교회학교 교사들이 가장 많은 상급을 받을 거예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다. 우리가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아이들을 섬기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면 주님은 주님을 사랑한 것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과 권리가 주어졌는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아이들을 섬기는 거 이거는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교사는 능력자가 아닌 사랑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베드로처럼 실패해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학교는 교회의 미래예요. 그래서 교사는 그 미래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 아이의 변화가 교회의 미래를 바꾸죠. 그러기 위해서 교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바꾼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아이들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육은 정보 전달뿐이에요. 정보 전달은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인터넷 요즘 너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교육은 생명을 전달하게 돼요. 우리가 아이들이 주님께 나아와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것을 소망할진데 우리는 참으로 이 사랑으로 교육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교사의 출발점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날마다 주님이 너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물음에 답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교사의 사명은 가르침이 아닌 생명 돌봄이에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함께 하면서 그 아이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영적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얻을 때 성경도 가르쳐 줄 수 있고 복음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교사는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도록 돕는 사람인데 이 말씀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냥 맨 땅에다 씨 뿌리지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고 씨를 뿌려야 돼요? 밭을 갈아야 돼요. 밭을 갈고 그 안에 씨를 넣고 물도 주고 이렇게 해야지 열매가 자라는 것이지 바닥에다가 그냥 딱딱한 땅에 씨 뿌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밟고 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밭갈이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과 그 과정 속에 섬김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하라라고 하는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사의 태도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발을 씻기신 주님처럼.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심으셔야 됩니다. 아이들의 현재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면서. 한 아이의 문제 행동 뒤에는 마음의 외침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교사들에게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사의 보상은 세상적인 인정이나 칭찬이 아닙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가르쳐도요, 아이들 마음 가운데 머릿속에 생각 잘 안 나요. 제가 처음 주일학교를 할 때 만났던 그 아이들, 너 선생님하고 했던 기억들, 선생님 가르쳐 준 것들 중에서 뭐 기억나니?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주 똑똑하게 그때요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교훈을 해주신 거 너무 잘 기억하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요? 없죠.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얘기해요. 그때 선생님하고 극장 같이 가서 그때 봤던 만화 영화 기억나요. 그때 선생님 집에 가서 돈가스 먹은 거 기억나요. 그때 선생님하고 같이 뭐 했던 거 기억나요. 이런 얘기 잘합니다. 이거 뭘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어 주었는지, 그 아이에게 어떤 역할이 되어 주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다뤄주는 교사들이 될 때 아이들의 정말 선생님을 기억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학교 아이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왔는데 계속 주일학교 나오면서 한 고백이 있었어요. 선생님, 저도 주일학교 교사하고 싶어요.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교사가 될 수 있냐고 물어봐요. 왜 그랬을까요? 주일학교가 막 엄청 신나고 재밌어서 그랬을까요? 교사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함께 해주고 그 아이의 필요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럴 때 교사들이 보람이 있는 거죠. 내가 섬긴 이 섬김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이죠.
교사의 자질과 사명 이 부분은 오후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사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보는 거죠. 내가 어떤 모습이 되느냐. 수도권에 특히나 서울권에 있는 분들은 참 주중 집회 참석하는 것도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교회 학교 아이들이 수요일 날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오잖아요. 교회 왔는데 우리 선생님은 없어. 그럼 아이들 무슨 생각할까요? 그냥 선생님은 주중에는 안 나오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교사는 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나 있어야 되는 준비를 하고 계셔야 돼요. 내 생활의 반경이 도저히 주중에 집회 나올 수 없는 환경이다. 그럼 환경을 바꾸셔야 돼요. 가까운 교회로 가시든지 아니면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시든지 언제든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고 싶을 때 전화해서 선생님 찾을 수 있도록. 저희 교회 아이들이 가끔씩 저희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토요일이나 이런 때 선생님 시간 있으세요? 왜? 저희들 축구하러 왔는데 인원이 부족해요. 선생님 와주세요. 이런 전화 받으셔야 된다고요. 선생님은 나의 필요를 위해서 나를 돕기 위해서 언제나 있는 분이구나 하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럴 때 아이들이 선생님 가까이 하면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또 행동 이런 걸 따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변화. 우리는 아이들을 주일학교 시간 가르치는 것만으로 예배라고 잘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주일학교 시간이 예배 시간이어야 돼요. 자꾸 우리 만찬 시간에 예배드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일학교 시간이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교사들도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 돼야 돼요. 아이들 율동 지도하는 시간이 아니고 아이들 분반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시간이어야 된다고요. 형식적으로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교사는 믿음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또 평소의 삶도 주일학교 시간만 교사가 아니에요. 항상 교사죠. 우리 송영기령자님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죠. 주일학교는 어떤 학교예요? 주일에만 하는 학교예요? 주일에도 하는 학교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주일에만 하는 학교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도 주일만 하루 종일 하면 좋아요.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주일학교 시간에만 하는 학교. 이런 개념으로 있으면 주일학교가 잘 될 수가 없죠. 항상 아이들 마음에 두고 어디서든지 점심시간이건 오후 시간이건 뭐 하는 시간이건 아이들이 필요를 얘기하면 그게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말을 듣지 않겠어요? 야, 지금 선생님들 저기 탁구 치고 있으니까 이따가 얘기하자. 이런 선생님하고 누가 아이가 좋아하겠어요? 선생님 막 탁구 치고 있는데 선생님이 찾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 2세트 남았어. 이거 안 돼요. 잠깐만요. 왜? 하고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아이들에게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배우는 거예요. 기도 생활도 필요합니다.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과 아이에 대한 생각과 이런 부분들 주셨다면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 힘이 없으니까. 내가 이 아이를 잘 감당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아이를 제대로 케어할 수가 없으니까 기도해야죠. 지혜를 달라고. 주님, 오늘 이 아이 만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인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오늘 너 옷이 그게 뭐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아이를 뭔가 칭찬할 것 찾아서 야, 오늘은 얼굴이 조금 더 노란데 이게 칭찬할 거 아닌 것 같은데도 자꾸 찾는 거예요. 오늘은 양말 어떻게 알록달록 아주 패셔너블한 양말을 신고 왔니? 찾는 거죠. 애가 잠을 늦게 자고 그래서 그런지 머리가 삐쳤어요. 야, 아침에 머리 감아야지. 머리도 안 감고 교회 와? 이렇게 해요? 그러지 말고 야, 오늘은 키가 좀 더 컸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욕할 내용이지만 교사는 그걸 되돌려서 칭찬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그게 잘 안 돼요, 처음에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해보고 그렇게 할 때 바꿔지는 것이에요. 교사의 영적 생활의 중심 기도입니다. 꼭 교사로서가 아니라 우리 삶의 기본 중심이죠. 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또 아이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의 상태를 따라서 필요에 맞는 공급을 해주는 것이 교사여야 되는 것이죠. 아이의 가정생활과 학교생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언급할 수는 없습니다만 가정과 학교와 교회와 생활이 다른 아이들이 꽤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부모님하고 교제해보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꼭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집에서는. 주로 아이들을 좀 엄하게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그런 현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집에서는 아주 잘하는데 집만 나오면 이상한 아이가 되는. 왜 그런지 살펴봐야 되죠. 부모님과 교제하고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교회생활 모두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마음이 자꾸 생겨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죠. 제가 어떤 교사였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주일학교 반사를 했는데 저는 그때 아이들이 꼴보기 싫어하는 교사였어요. 버릇없이 굴거나 까불거나 지 어릴 때 생각은 안 하고 그런 아이들 막 혼내키는 이런 데 재미를 느끼는 교사였어요. 나한테 잘못 걸리기만 해 너. 막 이런. 근데 주님이 아이들을 사랑할 것들을 가르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너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하죠. 근데 너 아이들을 향해서 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쳐다봐? 그런 생각으로 앉아 있어? 주님이 지적하시는데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주님이 맡기신 일인데, 주님이 부르신 일인데 주님의 마음으로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충격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아이들 정말 주님 마음으로 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만큼 인격이 훌륭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제 마음을 열고 그냥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냥 넣어주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갑자기 아이들이 예뻐지기 시작하고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너 그래 그렇게 망나니처럼 뛰어다녀도 주님이 너 사용하실 거야. 그러면서 같이 뛰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더 빠른지 볼까? 막 하면서 아이들과 같이 뛰어놀고 같이 뒹굴고 이러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알려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 능력이 없다고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세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십니다.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우리 반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아이의 삶을 위해서 또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교사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과정들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교사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죠. 함께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함께 동역할 때 본이 되는 교사들을 따라다닐 필요가 있어요. 저분들은 어떻게 하시는가? 저분들은 어떻게 하시나? 그건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하면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보는 거죠.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시작했는데요. 그때 사역하시던 형제님과 같이 주일학교를 했습니다. 형제는 둘이었고요. 자매님들이 한 5분 계셨어요. 그 형제님이 계속 저를 고등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설교도 시키고 레크레이션 하게 하고 뭐 만들기도 시키고 이것저것 많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20살이 됐을 때 형제님이 개척을 나가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부터 20살 때까지 몇 년입니까? 2년, 3년이잖아요. 2년, 3년 동안 그 형제님을 계속 뒤에서 쫓아다니면서 하라는 거 하고
하시는 거 보고 배우고 따라하고 이렇게 했을 때 20살이었는데 주일학교를 맡게 됐어요. 형제가 없으니까 자매님들 5분을 함께 하면서 주일학교를 운영해야 됐어요. 당황스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님께서 제게 그와 같은 역할을 계속 배워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제가 예담이 은퇴를 몇 년 전에 했죠?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은퇴하겠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설마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은퇴했을 때도 많은 분들이 형제님 젊은데 왜 벌써 은퇴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아마 예담에 있었다면 이런 강습회 안 했겠죠. 편한 강습회 하는 꼴을 못 봅니다. 교사가 스텝이 수고해야지 막 이러면서. 근데 이분들이 시대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또 해가는 거예요. 내 자리라고 내가 선배라고 해가지고 꼰대처럼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 때는 이렇게 했지만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고 아이들도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선배 교사를 잘 따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월터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가 하워드 핸드릭스 누군지 아시죠? 삶을 변화시키는 가르침을 기록한 아주 이 교사로서 탁월하신 분인데 그분의 교사였던 월터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었는데 배우질 못해가지고 그 교회에서 분반을 안 줬어요. 공부도 못하신 분이 무슨 교회학교 교사를 해요 이러면서 안 줬거든요. 그래서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 그 교회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러면서 자기 직접 아이들 데려와서 반을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일단 이 월터라고 하는 교사가 1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주일학교를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하워드 핸드릭스였어요. 어떤 아이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13명의 아이 중에서 11명이 전임 사역자나 선교사가 됐습니다. 이 교사의 역할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교회 학교에 함께 하는 역할도 잘 나누셔야 돼요. 교사 회의할 때 이상한 의견 내시는 분들 존중해 주세요. 그게 참신한 창의력 있는 아이디어거든요. 기존의 틀을 깨는 그런 걸 한다고? 막 이런 거죠. 여러분들 주일학교에 분반 시간을 안 갖는다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분반 시간을 꼭 있어요. 주일학교 시간에 꼭 해야 되는 거 뭐 있죠? 찬양 있고 말씀 있고 분반 있고. 이게 언제적부터 있었던 거예요? 50년 전, 60년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왜요? 이걸 바꿔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만 뭘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고 아이들은 뭘 좋아할지 생각해 보는 거죠. 40분, 50분 주일학교 시간이 있는데 거기서 매번 똑같이 반복되는 그 일만 하는 거 아이들이 원하겠느냐는 거예요. 아이들은 뭘 원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교사들이 많이 연구해야 돼요. 고민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할지를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윗과 골리앗. 우리는 다윗을 되게 위대하게 생각하고 그 기사를 주목하게 되는데 다윗이 이 골리앗을 처음 만나게 되고 이 골리앗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 업신여기고 하나님 명예를 모욕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소년 다윗이 붕괴합니다. 저런 요즘 같으면 저런 견자재가 있나 막 이러면서 누가 저 사람 먹인데 뭔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모욕하냐 막 이렇게 의분이 생겨가지고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하고 나왔더니 형들이 뭐라 그래요? 야, 너 놀러 왔지? 응? 전쟁이 장난인 줄 알아? 구경하러 왔어? 막 이러고 뭐라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 사울 왕에게까지 나아가죠. 사울 왕이 아무리 들어봐도 얘는 안 될 것 같아요. 야, 너 소년이고 저기 거인이야. 안 돼.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제가 어릴 적에 곰도 찢고 사자도 찢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도 무너뜨리실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 정도 감동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야, 네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 내 마음에도 있는데 내가 나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야, 그래? 너 좀 특별한 것 같은데 그럼 내 갑옷이랑 칼이랑 가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어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물맷돌 5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침범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이런 얘기를 듣고 상황을 보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한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면서 골리앗을 무찌릅니다. 오늘날도 소년 다윗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소년 다윗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 다 하나님 모른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 아이들의 미래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받고 아이들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겠노라고 하는, 그 아이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다면 내가 그 사람이 되겠노라고. 내가 가진 것 없지만,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단창도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소년 다윗이 오늘날에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년 다윗이 되기를 축복하고 함께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저희를 아시며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희의 모습을 보면서 변명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사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모인 교사들을 축복하고 하나님 은혜의 손길에 부탁을 드립니다. 각자 자기 일에 바쁜 시대에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이 맡기신 아이들 위해서 시간을 내며 삶을 헌신하는 이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배나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이 교사들 한 사람을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